안녕하세요. 성민의 성도 여러분. 이제 구약의 열차를 타고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선지서인데요. 선지자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추상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 또는 이적을 행하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을 오르는 선지자? 사실 선지자는 각계각층의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부름받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서 17권 중에 대선지서 5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12권 성경을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내용이 약하거나 완성이 덜 되어서 중요하지 않거나 가치성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량이 짧고 간결하여 편의상 구별하기 위해서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소선지서를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을 포함해서 약 400년간의 역사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가 전했습니다. 남유다에 대한 예언을 오바다, 요엘, 미가, 나움, 스바냐, 하박국 선지자가 전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는 남유다에 대한 예언을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전하게 됩니다. 소선지서의 책은 저자의 이름을 따라 붙여졌으며 그들의 배경과 개인적인 상황과 성격은 매우 다양했지만 그들 모두에게 기본적인 예언의 주제들은 같았습니다. 4가지 주제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사악한 범죄를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도덕적, 사회적, 의식적인 율법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 번째, 임박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네 번째, 장차올 회복, 메시아의 시대를 고대하게 됩니다. 소선지서의 분량은 적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가득 차 있는 책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예언자들로 미래를 예견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지만 그들의 주된 사역은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우리가 돈을 은행에 예금할 때 예탁한다는 의미로 맡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의 대변자들이었던 것이죠. 선지자는 어떤 대언자, 대변인, 전령, 사자, 특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소명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서 그 기능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시간 속에 살지만 영혼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증언하도록 성령에 의해 강권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의 메시지는 개인적 특성, 당시의 상황, 백성들의 형편, 계시의 내용에 따라 달랐고 다양한 빛깔의 계시는 하나의 모자이크를 완성해서 큰 그림을 만드는데 공헌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역사적 정황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선지자들은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순결한 아내와 결혼해야 할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아내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러한 그림 언어와 상징 언어에 주목하고 해석의 다른 시각의 한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는 그 당시의 상황을 넘어서는 메시아 시대에 대한 그 예언도 우리는 깊이 살펴보아야 하고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시대에 적용되었는지 우리는 그 부분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본질상 먼저는 현재 그 당시를 위한 것이었고요. 또한 미래를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선지자가 미래를 예언한 것도 사실은 미래보다는 그 당시의 현재를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였죠. 아무리 임박한 심판 예언이라도 무조건적이지 않으며 여전히 회개의 여지, 그 기회를 남겨두었습니다. 이에 결정된 심판이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임박한 심판 선포가 하나님의 긍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죠. 메시아 예언 역시 당시에 주어진 것으로 그 당시에 문자적으로 적용되는 해석을 우선시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신약 교회를 위해서 해석되는 것, 또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신약 교회를 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사는 우리도 선지자들처럼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소 선지서의 각권 중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한번 잠시 일시정지하시고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또 몇 권의 소 선지서의 중심 성구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죠. 6장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요엘, 여호와의 날, 우리가 익숙한 성령 강림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엘 2장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모스,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합니다. 아모스 5장,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미가서에는 예수님의 메시아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5장,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박국 이신칭의가 나와 있습니다. 2장,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스바냐 3장,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가랴 선지자는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 8개의 환상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스가랴 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마지막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익숙한 구절들이시죠. 우리 신약시대에 다 이루어진 말씀들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발견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오늘 발견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약속할 그 큰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